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또 가지고 비유의 말씀 세 번째, 이제 마가복음 강해로는 1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유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보통 비유가 네 가지인데 우리는 비유 세 가지 이제로 끝을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겨자씨 두 가지 다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마감하고자 합니다. 플로신학대학원 심리학과 교수인 브래드 스트론이라는 교수가 혐오와 접촉, 제목이 그런 건 확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팬데믹 시대, 이 혐오스러움의 극치에 달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그만 좀 긴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6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고, 인도, 스페인 6만 명 넘게 늘어나는 나라가 꽤 있어요. 지난주 우리나라가 어제 200명이 넘었다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 지금 몇백 개 국가가 벌써 1000명이 넘어요. 매달. 일본도 어제 1000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숫자는 과거보다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냥 우리와 함께 가는 것, 익숙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처음 당할 때보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으면 그래, 참 지독해, 아니면 그냥 나하고 먼 세상의 모습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래드 스트롬 박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혐오라는 게 뭐냐? 혐오라는 건 단순하게 처음에 혐오스럽다가 그 혐오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기도 하지만, 혐오스럽다는 게 단순하게 혐오를 내가 느낌으로써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혐오를 가지는 것이 좀 사람들 나름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마시라 그러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퀴벌레가 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퀴벌레 빠진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우리 정지사님한테 드시라고 하기 전에 미안하니까 이 옛날식으로 맞죠? 바퀴벌레 쑥 꺼내고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정지사님은 절대 드실 수도 있어요. 정신사님 입장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를 빠졌던 이 오렌지 주스를 다시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바퀴벌레 세균을 다 없애고 정제를 하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증명을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다시 우리 이집사님한테 드시라 그러면 이집사님은 이렇게 마시려고 하겠지만 좀 껄끄러워요. 바퀴벌레가 빠졌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이건 바퀴벌레가 빠져 있었다라는 내 보았던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끓이낌 없이 마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끓이낌 어떻습니까? 그 마시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좋고 다 증명이 됐는데 이 집사님은 이걸 안 마시면 한 목사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벌컥 마실 줄 모릅니다. 속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괜히 먹었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혐오라는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답니다. 단순하게 이게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누군가 혐오를 다 없앴다, 그게 혐오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혐오의 감정으로 내 속에 남아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어떤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미국 사회에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혐오스러움을, 자기 스스로 내재된 혐오스러움을 폭발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대유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혐오 때문에 이것이 더 앞으로는 사회나 생각들을 망쳐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방책이 있는데 백신이라고 해결시켜 줄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된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은 낙인론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혐오를 없애는 길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 혐오를 없애는 길이 뭐 정제되고 깨끗해지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스트롬 박사가 말하는 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의 장면을 없애주신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 우리가 1장 40절 기억하십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은 그냥 나병 환자를 가지고 말로만 멀리서 작대기로 이렇게 찌르면서 나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손을 대고 환부에 치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시절의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근데 그게 손을 내고 치유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염이 되겠다는 뜻이죠. 혐오스러운 것에 자기가 손을 대면서 저 사람도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이었지만, 예수님은 혐오스러움에 가까이가 접촉하심으로써 그 혐오스러움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혈루병 걸린 여인, 여러분들 벙어리 된 자, 그리고 달리다군 같은 그런 것 다 손을 잡고 일으키고 다 예수님의 어떤 액션을 보여주시는데 필요하지 않을 액션 같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접촉하십니다. 이 스트롬 박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접촉이 혐오를 누르고 그 접촉이 치유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작은 접촉이 나는 혐오스러운 존재, 나는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 존재, 나는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존재라는 나를 만져주시는 그 접촉이, 저는 단순한 혐오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혐오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은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진 자리에 또다시 귀신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불안한 가운데 내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깡그리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평강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거기 가운데서 어떤 혐오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아까 찬양도 그랬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그 찬양이 참 맞아요. 교회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러면 막 거룩한 것, 교회 그러면 대단한 것, 교회 그러면 뭔가 그 안에서는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꼴 교회, 하나님 나라 이꼴 교회, 땡이라는 거죠.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사 사자? 잘못하면 그러다 이단이 되고 잘못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장소는 일종의 그냥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이유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이 접촉의 은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지금 서울에 140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교회 하나, 사랑 땡땡교회, 거기서 100명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2단계, 50명 이상 모이지 말고 우리는 다 모여도 되는 것 같아요. 접촉하지 말고 거리두기, 2m에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2단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또 하나의 댓글을 답니다. 야, 쟤들끼리 막 하나님 좋다고 막 저기가 천국이라는데 왜 병이 생겨? 왜 저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왜 거기 안에서 병균을 전파하는 기본이 되어버리냐? 이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암 걸린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병 걸린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살인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안에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거주하실 때, 내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접촉해서, 우리가 앞에 두 비유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세, 말씀을 받는 밭,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서 키워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으로 적용되어질 건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유의 끝자락에서는 그 비유의 끝자락이 두 가지는 씨 뿌리는 자, 겨자씨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혐오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세상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허하게 저 세상과 똑같이 와, 다 죽겠네, 다 힘들겠네, 어렵겠네 이렇게 염세적인 생각이 아니라 혐오를 벗어나며 그 혐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2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것은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명제에 다들 눈여겨보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씨 뿌림과 같은 이라는 것은 늘 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땡땡 하나님 나라 나오면 주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주어는 다른 것도 아니라 씨 뿌리는 누구?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에서 이 사람이란 단어를 집어연 건 우리가 모든 오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어떤 거냐면 건물이다, 어떤 장소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다, 만들어 놓은 어떤 기도원 동산, 은혜 동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건데 그 씨를 뿌리는 전제 조건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그 매개체 역할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인데 하나의 조건을 줬습니다. 동사.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사람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할 시작을 가능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 씨 뿌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가는 씨 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같아. 사람이 땅에 씨 뿌리는 것.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예요? 씨 뿌리는 게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씨 뿌린다는 건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전도. 또 한 가지 더 확장적인 것은 씨가 있으면 뒤에 나오지만 성장을 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드리는 성장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전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장소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 세상 가운데 뿌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어떤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 가능성이 있는 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귀신이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놀라 도망가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천국을 경험하자 그래갖고 천국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젓가락 긴 거 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라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중고등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나요? 수련회 가면 천국 경험하게 해가지고 길쭉한 젓가락 그거 천국에 가면 막 그런 말 들었잖아요. 누가 서로 먹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짜장면을 몇 개 갖다 놓고 몇 명 그 그룹 팀들이 모여가지고 절대 자기가 못 먹는다. 먹으면 된다. 그런데 길쭉한 젓가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짜장면을 다 먹고 정심을 안 주고 짜장면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그럼 밥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그래서 서로 먹여주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균죽 꺼라고 짧게 심면 되죠. 저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는데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치솟아 오르는 게 그게 천국의 경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보여지는 표상 껍데기를 가지고 천국을 보여주려니까 막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돈 찍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을 생각할 때 아주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 같지 않아요. 막 날마다 밥 안 주는 목사가 있고, 오늘도 밥 안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동체 왜 팬데믹 시대인데 모이지 마요. 막 이렇게 모이기를 파야하는 목사가 있고, 저런 거 보니까 저 목사 보니까 천국 같지 않아. 그 사람은 벌써 자기가 천국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천국이 들어있으면 밥을 안 줘도 기뻐요. 이게 천국인데 안 줘도 평안해요. 내가 교회 가서 밥 먹으러 가나? 라고 이거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드러낼 때, 그 복음으로 자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100%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막 사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저한테는 절대 은혜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성경책을 펼치면서 막 읽으면서 막 송이 꿀처럼 달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막 기분이 쫙 나빠지는 거야. 아침에 막 몸이 찌뿌단 게 어제 늦게 잤어, 성경 읽다. 그러면서 좀 늦게 일어나니까 막 누구야? 빨리 밥 먹고 학교 가라니까! 라고 말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 어제는 막 밤새 하나님 나라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짜증이 막 북돋아 오르면서 하나님 나라고 뭐가 다 때리 부수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멋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수그러들기도 하고 풍성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 그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으로 끝나요. 그때는 엄청 좋았는데 또다시 씨가 막 다 여기 지금 제가 자꾸 죽어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물과 같이 죽어서 뽑혀지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은 저 산세베리아를 막 뽑아내고 나니까 저기 들어오셔도 아무도 안 보셨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상한 독버섯 같은 하얀 버섯 2개가 자라났더라고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에든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누리다가 그 말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또다시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다는 그 심정이 생기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간격이, 예전엔 분노를 내 간격이, 하나님 나라를 없앴던 간격이 늘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들어오는 간격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하지 않는 아이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 한마디로 이거 우리 번역에서는 꼭 싹, 이삭, 열매가 싹도 되고 이삭도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 세계 다 목적격으로 동경하기 위해서 점층법을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교회 한 군데가 이름을 이 중간이라고 적었어요. 싹 다음의 것. 이걸 딱 밝히면 제가 큰일 나니까. 싹 다음의 것을 밝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나오면서 그 교회의 이삭들이, 아이고 이상이 나왔다. 이삭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삭 죽기 잘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땡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제가 우리 교단 측의 목사님 교회니까 드러내놓고 말하기 쉽지만 이거 죽기 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많이 주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부터 충실한 곡식교회로 만들어서 그 이삭을 다 뺏을 수 있는 참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를 다른 것, 정청으로 자라간다는 게 꼭 싹에서 이삭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더 막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싹과 이삭과 이 충실한 곡식은 점층법이지만 점층법이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매 다른 종류인데 열매 강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성함을 이야기해요. 여하튼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만큼의 중요한 건 성장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이, 개개인들이, 성도들이 성장할 때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 안에가 진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틀어져 나오고 역사가 틀어져 나온다면 나는 그 자리도 하나님 나라 맛보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 있고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맛보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렵죠. 이상하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그리고 존 브라이트라는 또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약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망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흘러오고 오늘날 흘러가는 중추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임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신학자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과 임의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맛보기로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의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이냐 아니면 현세적이냐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세윤 박사와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 시작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맛봤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장해 가는 도구로 쓰이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통치하는 주권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넥스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신학자의 말씀은 현세적이냐 미래적이냐 해서 앞에 거는 우리가 말했을 때 열매 맺기 전에 현재 열매 씨를 숨기는 거, 그리고 열매가 자라가는 거 미래적인 거, 현재 미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래적인 확증판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겨자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한번 가봅시다. 31절에 가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겨자씨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설교는 했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장에 있다. 폭발적인 성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어쨌든 이거 핵분열 같은 이야기로 했나요? 핵융합해서 핵분열 같은 건 이야기했나요? 완전히 수준이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능력의 이 폭발력 있는 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성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수가 머리수처럼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나무 잘 아시나? 이 겨자씨 나무 보면 저도 오늘 우리 주보 앞쪽에 이게 겨자씨 꽃이랍니다. 겨자씨도 종류가 많은데 이 흑겨자라고 하는 종류는 3m까지 자란대요. 근데 다른 겨자씨 나무는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는 사과나무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m 정도라면 이 정도 넘게 자라니까 꽤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겨자씨 나무 줄기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습니다. 새가 깃들고 그 중에 이제 황새가 왔으면 훅 부러지겠죠. 그래서 새가 깃들고 그게 뭔가 자란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겨자씨 나무는 어떤 특별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또 플라타너스 나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저 미국에 가보면 그 400년 된 나무라고 그 이름이 뭐더라? 셔먼트리.
셔먼트리라고 엄청 막 어른 8명인가 9명이 둘러싸여 나무 둥치를 쌀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자라는 나무라면 설명을 했다면 그런데 고대 근동 중동에서는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없는 게 감람나무도 있었고요, 뽕나무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겨자씨보다 큰 나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씨가 작다는 의미에서 이걸 설명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 뽕나무도 그렇게 끝이 크진 않아요. 이 겨자씨가 아주 0.5에서 1mm 정도로 작긴 하지만 그 씨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나 겨자씨가 성장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겨자씨는 작은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미천한 것 하나가, 아주 미비한 것 하나가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눈에 보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막 눈에 보이게 대단한 성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되기보다는 그 성장 자체가 폭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겨자씨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깃들다는 단어인데요. 오늘 32절에 가보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겨자씨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다.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깃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찾아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장과 가능성, 그래서 막 부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깃드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이 깃든다는 뜻은 원래 카타스케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카타스케노우라는 단어로 이 원형이 자신의 천막을 치다, 띠리리 자신의 천막을 치다, 자신의 거처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합니까? 겨자씨인데 겨자씨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둥지 트는 거, 집 짓는 것에 더 중요하다. 겨자씨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천막을 치는 겁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겨자 나무가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내 영혼이 깃들고 내 삶이 깃들고 내 가족이 깃들고 내가 하는 모든 환경이 직업부터 학교 공부하는 그 모든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겨자씨 나무 밑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겨자씨 나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나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침노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저기 하나님 나라 있어, 저 교회 하나님 나라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텐트 치는 겁니다. 왜요? 그냥 휴가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텐트 치고 거기 살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나무 밑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밥 해먹고 고필 번호를 가지고 노숙자 생활이 아닌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겨자씨 나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안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가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나무 안에 내가 텐트를 치고 들어가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씨부림이에요. 죄송해요. 말하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에네르곤, 성령이 가지는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돈 많아서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우리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20절에 17장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교회에 있다 뭐 있다 그 따위 소리 하지 마라.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해.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넥스트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 넥스트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나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독히 힘든 시기에 에이 똑같아 염세주의자처럼 저것 봐라 잘됐다 막 다 죽어가라 막 돈 펑펑 쓰고 죽자 아니면 막 이 땅 이렇게 꼬라지 이렇게 된다 뭐 정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말 한마디 뱉기 전에 무릎 한번 꿇어보셨냐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번 해보셨냐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일본 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냐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징용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징용자. 일본이 돈 준다 하면 저는 서울 가서 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잠에서 깨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친구 향해서 말씀을 전도하는데 요즘에 듣습니까? 좋아하는 막 그 사람한테 말씀 전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해 봤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 봤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기 전에 그 힘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 그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넥스트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요. 여기 들어오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한 명의 영혼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눈여겨볼 수만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넥스트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넥스트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겨자씨만큼이나. 그리고 그 겨자씨 안에 들어가서 막 텐트 치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꺼내서 성령님과 즐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은혜를 누려야, 기도를 해야 내 성령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넥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